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9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까지 보시는데,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 10절, 11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고 이어서 또 20절까지 함께 보시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제목의 말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 있겠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욥이 친구의 권계를 들으며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너의 자녀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신가? 내가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그 범죄를 뉘우치기만 한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악인은 미워하지만 의인은 기뻐하심으로 다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권면을 들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를 구하지요. 오늘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괴로움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은 없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부인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오직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누가 도전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빌닷이 건계한 친구의 권면을 듣고 욥이 다시 그 권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모습을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너의 자녀들과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이 없느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한낱 바람과 같아서 그저 한 번 오고 한 번 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 놓으시면 그 불어 놓으심에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너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해라.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살짝 그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이 발딧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나 생각해 보라 하면서 이렇게 건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욥도 깨닫기는, 맞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어? 의로운 사람은 없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계 말씀 앞에 변론할 수가 있겠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죄인이야. 누구도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대신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변명할 여지가 한 사람도 없지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말씀 앞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겠어?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셔. 우리의 속사람도 아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거스려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 죄 없어, 나는 그런 바가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자가 있으며, 그 말을 했을 때 또한 형통할 자가 어디 있으며, 또 아버지 앞에 의로워서 형통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통함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너무나 은밀하게 주시는 축복일 뿐이지, 그 형통함이 나의 의로부터, 나의 어떤 변명의 여지로부터, 내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친구의 관계 앞에 그대로 하나님의 의와 친구의 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복도, 은혜도, 긍휼도, 자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5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또한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여러분, 자연의 무쌍함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이 기후에 세찬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플로리다 강풍, 허리케인의 그 무서움, 어마라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해서 어마인가 봐요.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무섭게 치고 지나가고요. 또한 물줄기, 어제도 보니까 부산이 200mm 이상의 강우량이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니까 어땠어요? 그냥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득 차니까는 보니까 허리 이상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집집마다 지금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든지 옮기시든지 깨달을 수조차도 없고, 그 원인이 무엇인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잠겨야 되는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다 속수무책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쟁론하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면 해를 멈추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죠. 또한 별들을 가두신다. 하나님은요, 별까지도 하나님의 이 우주의 신비 안에 하나님은 가둬두고 계시거든요.
은하계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두두신 그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쏟아졌다가 들어누웠다가 막 이러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어떨까요? 너무나 위협적이죠.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제멋대로 쏟아지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천태만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질서 있게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지혜롭게 있을 수 있도록 가둬두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 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밑에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권능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북두성은 곰자리, 삼성은 오리온자리, 묘성은 황소자리, 남방의 미실들 아주 별자들의 수많은 것들을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셀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이 하늘의 별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참 욥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그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하나 찬송하는 것을 보면, 저의 살아가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적과 그 능력과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상시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고난 중에는요, 이러한 찬송이 평상시 때 하나님을 우러러 얼마나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찬송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아 보면 알지만은요, 앞이 캄캄하고요, 답답하고요, 내 문제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고난의 늪에 빠지려서 더 시름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보이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 너무나 두려운 고통 가운데도 이웃은요 늘 그 경외함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버지의 창조하심을 보았던 자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은 말할 수 없는 곤두박질전 수호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하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기이한 행적들,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이 여호와, 취하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심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견고한신앙은 언제 보느냐면 어려운 때에 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성전을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을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냥 매어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온 믿음의 사람을 보여요. 그런데 벌써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요. 그리고 벌써 주의 종들한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요, 뭐 시험을 갖다가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도 주의 종들이 준 것처럼 목사님을 막 째려보면서 입이 대빨 나와 있으면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가 막 얼굴이 우락부락하면서 눈을 째려봤다가 막 이래요. 그리고 볼 먹은 소리를 해요. 시험 들었을 때 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참 가슴 아파요. 이런 신앙은 그래도 교회 온 게 다행이죠. 근데 어느 만큼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래도 교회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체면에 이 주제에 무슨 교회를 다녀요 이러면서요. 도대체 지금은 못 나오니까 나중에 나중에래요. 이럴 때 보면, 아, 저분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진정으로 이 시험을 만나니까 이 시험의 그 문제 앞에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도 욥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은 그때그때 와요 물론. 그러나 그 낙심 중에도 누구는 보여요? 하나님은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도요 하나님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바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거든요. 별들의 세계와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거든요. 창조하신 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이지요. 또 우리 11절로부터 12절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욥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말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대까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자 없거든요.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도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의 가족도 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도 주셨고 모든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빼앗는 것,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면 누가 그 빼앗는 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소유물의 주 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그때 사실은 확 뺏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간혹 뺏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 아니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빼앗는 징벌에 대한 그 교훈이 주로 어떻게 옵니까? 아까 주신 것들 예를 들어서 죽게 하거나 가족을 빼앗아 가거나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재물을 뺏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잃게도 뺏게 만드시고 서러움을 당하게 해서 기쁨과 만족은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라는 환경은 다 뺏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막을 자가 어디 있냐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는 것,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죠. 가족을 취하시면 고아와 과부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취하시면 또 아플 수밖에 없고 재물을 취하시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취하시면 방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고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저 바닥을 치면서 울분에 못 이겨 화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는 어때요? 후회 막 급하고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면은요, 그저 주인만 바라보는 것이 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너는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내어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도 없어서 다른 신을 찾는 것 우매한 짓이요, 죽이기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랬어요. 누구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멋대로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대상이에요. 요즘에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눈높이가 같다고 생각하면서 여간에서는 뭐 각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대통령이라는 누구 정권이면서 이름을 막 대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주권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것이 별로 사라져서 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만 이렇게 그 사극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 이 세대가 박 대통령을 다 거친 세대들이라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각하 이렇게 불렀어요. 대통령 각하, 귀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여드렸고, 대통령이 지나간다 그러면 어땠어요? 무슨 며칠 전부터 그 길이 달라지고요. 대통령이 지나간다 그러면 벌써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삼엄해지고요. 뭐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인간을 내시고 그러한 세상을 주관하는 그 다스리는 자를 내신 하나님 앞인데 그 앞에 삿대질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빼앗으면 그냥 빼앗음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함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바른 건 뭐냐? 바른 그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 증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욥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왜 저의 믿음을 온전하다 인정하신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그래서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폭풍우,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라합은 이 13절에 보면은 바다 괴물, 그 애굽, 큰악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용,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그 대표로 하는 게 이 라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에 라합,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게. 그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 사단이 하는 짓, 그러한 것들을 돕는 자들은 다 아버지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범죄의 앞잡이, 악의 앞잡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자행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굴복되게 있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지. 맞아, 범죄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변론할 게 있겠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
하면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내가 아버지 앞에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변명하면 할수록 내 죄는 더 드러나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내가 만약에 의로운 구석이 요만큼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만물이 찢기 같으며 그 하나님은 나의 속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키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무슨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없지. 가령 내가 의로우지라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야. 그저 나를 심판하실 자 내가 아버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면서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구할 것밖에 없지. 그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세우며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 맞아. 친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빌닷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그러면요 지금까지 글쎄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갑자기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은 오히려 막 악감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내 입술에서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주세요. 논쟁하지 않게 주세요. 반증하지 않게 주세요. 반론하지 않게 주세요. 반항하지 않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이 되길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으나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가 대답했을 때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막 이야기하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아무 능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부르짖어 놓고도 그 하나님 앞에 내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또 다시 또 무엇이 온 거예요? 낙심이.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순간 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그런데 때로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않으실지도 몰라. 이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글쎄 듣고는 계실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그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무리 낙심이 와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마 안 들으실지도 몰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뜻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봐. 지금 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의 낙심이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는 응답할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그가 거품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지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눈앞에 자신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롭다 한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에 미달되지 내가 어떻게 그 기준에 한할 수 있겠느냐. 수준 미달인 거 맞다. 그런데 아버지 폭풍으로 나를 치셨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내가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 폭풍도 너무 거세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이 괴로움이 내게 너무 가득해요. 힘으로 말하든 강하심으로 말하든 심판으로 말하든 누가 아버지 앞에서 꺼내낼 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의롭다고 한들 내가 의롭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송사한다고 한들 내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죄뿐이지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의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있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해. 나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바람, 이 늪, 이 거센 무게 앞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 없든 있든 이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고 아버지 능력도 알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는 이 시련 앞에 너무나 무거워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욥이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성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거룩하게 그리고 또 짜임새도 잘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감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앞에 문제 몇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만큼 이러한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욥처럼 지금 고백한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찬양하고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권능도 찬송하고 그리고 이어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 삶의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요 자꾸만 내게 인생의 무게로 나를 짓누릅니다. 아버지 깰 수도 있고 또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의로와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인애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저 긍휼밖에 구할 거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주님 이제 지금의 이 인생의 수레바퀴 환난의 굳은 비바람을 평안으로 돌려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짧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아주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꾸미거나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 형편 그대로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하고 나면 누군가가 다 얘기하면 아우 시원하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좋아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내 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함으로 시원함을 얻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늘의 삶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낭망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범죄로 인함이라면 그 범죄 가운데에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을 또 인정하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되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부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도리어 그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이름을 인정하고 찬송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주밖에 없음을 낱낱이 토설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 아버지의 지키시는 손, 회복시키시는 손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종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심령을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놀랍게 펴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종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